주 안에 복된 새날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길가에 놓인 시체와 멈춰선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압의 칼에 찔린 아마사가 새로운 군대 장관이 요압의 칼에 찔렸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명이 그 시체 곁에 서서 어떻게 외쳤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그런데요, 군사들은 길가에 처참하게 죽어있는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불량배 세바를 제압하러 가는 군대가요, 길가에 놓인 시체를 보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멘탈이 나간 거죠. 시체를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났으니까 멍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의 부하는 즉시 아마사의 시체를 길 옆에 있는 밭으로 옮기고 옷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장이 사라지자, 방해물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제서야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세바를 치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반역자 세바가 숨어든 북쪽 끝에 있는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 근처에 토성을 높이 쌓고 망치로 성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동료의 죽음도 가차없이 치워버리고 무섭게 전진하는 요압의 냉혹한 결단력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영적 전진을 방해하는 옛 상처와 죄의 흔적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 멈춰 섰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인생의 길 한복판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신앙의 힘찬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숲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를 주춤하게 만드는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덮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구원을 향해 달려가던 롯의 아내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 전지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요압의 부하는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요압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군사들은 대의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움직여야 됐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혼란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사람의 편에 서 있는지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독교 고전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중에 순례자 크리스천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두 마음과 같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두 마음. 그는 처음에는 천국을 향하는 듯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처럼 금세 마음을 바꾸어 돌아갑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세 두 마음으로 돌아선 것처럼 말입니다. 요압의 군사들이 시체 앞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시체를 옷으로 덮으니까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영적 노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길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받을 영적인 교훈은 문제의 핵심, 성벽을 무너뜨리는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압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쳤던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쇠바라는 반역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성벽을 허물듯이 우리 삶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소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기억합니다. 노인 산티아고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사투를 벌입니다. 비록 결과물은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나타나서 살을 다 뜯어먹습니다. 항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뼈만 남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집념은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이보다 더 강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쇠발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쇠발은 뭡니까? 불량배죠? 죄를 상징합니다. 내 안에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도의 토성을 쌓고 기도의 망치로 날마다 문제의 성벽을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해물을 치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요압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과거의 시체, 상처와 죄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를 믿음으로 치워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덮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삶의 견고한 성벽을 기도로 허물며 나아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죄의 흔적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대의를 향해 전진하는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문제의 성벽 앞에서 기도의 토성을 쌓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여, 마침내 승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불의를 몰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의 죄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